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참 우리가 이제 뭐 초복이다, 중복이다, 말복이다, 또 뭐 입추다, 뭐 이런 거 사실은 어르신들은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거든요. 근데 입추가 딱 지나니까 그쵸?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라고, 다 맞는 거고, 조금 지금은 살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국에 이제 가면 우리가 런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국에 바스라는 곳이 있답니다. 바스. 우리가 목욕할 때 베스 한다 그러죠. 바스. 이제 바스라는 곳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은 그 바스가 2000년 전에 로마가 거기다가 목욕탕을 하나 만들었는데, 글쎄 그 2000년 동안 그게 잘 보존돼 가지고 지금도 그 목욕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바스를 찾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바스에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미네르바라고 하는 음료수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신전이 거기 있는데, 이 미네르바라는 신하고 아테네 신 여신하고 거의 동일시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신전에 가 보면은 이 바닥에 이 물이 있고 그 바닥에 많은 돌들이 거기 있는데, 그 돌들은 거기다가 신에게 기도드린 내용들이 적혀진 돌이랍니다. 근데 그 돌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떤 돌이냐면은 마투르스라는 사람이 이 장갑을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장갑을 잊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뭐라고 썼냐면, 신이요, 내 장갑을 훔쳐간 사람은 시각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정신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하소서. 뭐 이런 글. 또 어떤 글은 그 사람이 아마 이 마차, 이렇게 쭉 그 배너에 나오는 마차 있잖아요. 그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르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거기서 우승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약자가 신에게 이 제물을 바치면서 거기다가 써놓기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신이요, 오르겔루스가 이 전차대에 나갈 때 그날 아침에 말이 꼬꾸라지게 해주시고 문이 닫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전차대에 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뭐 이런 글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미네르바 신전, 그 바스라는 미네르바 신전에 수많은 그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의 내용 중에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글이 있느냐? 불행하게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다 남을 저주하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의 글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 여러분과 저가 웃지만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제3 뭐죠? 도건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제3 제가 두 개를 했으면 여러분 세 번째는 해야지.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 빨리 해야지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의 첫 번째 뜻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얼마 전에 카보드라는 얘기를 했어요. 카보드는 무겁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이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이야기하지 말라. 아무 데서나 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의 이름으로 이같이 거짓 맹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이 사회 속에서 이 파워를 좀 뭐랄까 이 신성을 잃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많은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 처음이 아마도 그게 아닌가. 그 청문회에 나가서 전부 다 온로비 사건 때 전부 다 성경책 넣고 그거 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갖고 다 성경책 넣고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 나중에 다 거짓말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기독교인들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 상계명의 두 번째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세 번째 뜻은 뭐냐? 늘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옛날에 문서들을 갖다가 많이 발견되잖아요. 토판 문서라고 이런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문서들의 이 100개 중에 80개 이상이 남을 저주하는 문서예요. 축복하는 문서가 없대도.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무개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전부 다 저주의 이 문서가 대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십계명 제3계명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이 중요한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축복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십계명 제3계명의 귀한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 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서양 문명을 되게 그레코 로마 문명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철학, 로마의 정치, 로마의 군사력 이런 두 문명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서양 문명을 대부분 지배했죠. 물론 기독교 문명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서양 문명은 그릭 앤드 로만 문명.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레코 로만 문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레코 로만 문명의 이 특징 중에 뭐냐면 유명한 철학자죠.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친구는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됩니다. 또 사이루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도 친구는 선대해야 됩니다. 원수는 멸시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코 로마 문명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친구한테는 잘해줘야 돼요. 친구한테는. 그러나 만약에 원수가 있으면 원수는 짓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원수를 분명히 갈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5장 42절에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죠. 이런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들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였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배하던 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집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원수를 미워하고 친구를 사랑하라는 그런 문명 속에 살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너희 친구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은 너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태양빛과 비를 내려주듯이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2절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참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실천하셨나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딱 전하고 뒤로 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 하나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4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사실은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편으로 가자. 그럼 저편으로 가자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편과 저편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우리가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네가볼리 지역이라고도 말해요.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고을이 있는 도시다. 데카볼리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은 골란 고원이 있는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이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몇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까? 몇 족속이 살고 있었죠? 네?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 기르가스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이러면서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7족속이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밀어냈죠. 그렇죠? 밀어냈죠. 밀어내가지고 7족속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저편,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그러면은 거라사 지방에 밀려서 온 7족속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품겠어요? 저놈들이 우리가 살던 땅을 빼앗았다. 그렇죠? 저놈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 살던 터전을 갖다가 빼앗기고 거라사 지방으로 옮겼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라사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 그러니까 분명히 이 편과 저 편이 분명히 나누어졌다고요. 이 편은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 편은 이방인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더러운 사람들이 저 편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말이요.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저 편으로 간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어요. 잘 보면요, 성경이 이가 시처럼 아주 정확하게 운율이 있고, 성경은 정확하게 거기에 문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걸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저편이야. 왜냐하면 귀신이 설치는 데니까 저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환영했어요? 귀신이 환영했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같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죠.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나라 하여금 저 멸망의 이 지옥 구렁텅이에 빠지게 당장 마시고, 나라 하여금 우리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뭡니까? 막 비탈로 달려가서 그 다음에 무쌍에 빠져 죽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돼지떼가 거라사 지방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또 하나 여러분과 저에게 힌트가 되는 게 뭐냐? 돼지떼가 있다는 것은 여기는 유대인이 살지 않고 누가 산다? 이방인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히브리 대학에 많이 유학을 가요. 왜냐하면 히브리 대학의 장점이 첫째는 구약에 대해서는 그래도 히브리 대학만큼 따라가는 대학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이 IT 계통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앞섰어요. 그래서 IT를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이 국립대학이거든요.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히브리 대학의 장점은 뭐냐면 영어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 교수들은 아주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히브리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히브리 대학에 가는데 히브리 대학은 또 상대적으로 학비가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에 갑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신학도 공부하고 고고학도 공부하고 IT 학문도 공부하는데 이제 거기다 다 기숙사에 가서 거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한대요. 유대인 학생들이. 근데 유대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한테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릇 절대로 안 빌려준대요. 왜 그릇을 안 빌려주냐? 거기다 돼지고기 담을까 봐 안 담아줘요. 우리는 돼지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삼겹살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돼지를 갖다가 키운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와서 그 지방의 문제아를 고쳐줬어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문제아였겠어요. 대낮이면은 벌거벗은처럼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놀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리에 다니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쇠사슬로 묶어놓으면은 이걸 다 끊고 다니고, 밤중에는 무덤 속에 지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지내고, 골칫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골칫덩어리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고쳐줬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마을 사람 고맙게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이쪽 뒤에서 볼 땐 저쪽에 있는 유대인이 와서 이쪽에 와서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 이 마을을 떠나달라. 자기네 아이를 고쳐준 사람에게 대접은커녕 떠나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그냥 떠납니다. 떠날 때 이제 그 온전하게 된 청년이 얘기를 하죠.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 그래. 너 여기 남아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일을 행하나를
너 증거해라. 그 남게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사실은 조언이라고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그 마을에 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조언이랬는데도 환영받지 못하는 마을에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갑니다. 또 다시 가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 마가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는지 몰라요. 다 예수님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가는 곳마다 이 환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받지 못한 환대를 두 번째 갔을 때 환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편, 저 편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저 편으로 갔을 때 드디어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는 뭐냐? 용서는 이 편과 저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나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한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용서를 좀 더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과 저 편을 가르는 게 용서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편과 저 편을 가르는 용서는 없어. 너는 저 편이고 나는 이 편이지. 딱 갈라놓지. 저 편에서 잘하지. 절대로 잘한 게 아니야. 그럼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 편에서 뭐 잘못된 거 있지? 아이고, 그럼 괜찮아. 용서하는 거야. 이게 편가르기 논리에 빠지고 진영 논리에 빠지면요, 거기엔 용서라는 게 없어. 저 편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이 편은 잘못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쉽게 이 편, 저 편을 가른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편, 저 편을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만드는 이 편, 저 편을 무너뜨렸다고.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그 재미있는 내가 만화를 하나 보고 내가 한참 웃었는데, 어느 여자가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에 이제 가서 술 끼우는 거예요. 근데 금문교에서 조금 술 피운다는 것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 금문교에서 뛰어내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자살이 많은 다리가 어느 다리냐면 금문교입니다. 근데 금문교에서 막 우니까 이 어떤 남자가 저 여자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덜커덕 들어갖고 와서 슬픈 일이 많은가 보군요. 이러면서 말을 걸었어요. 죽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여자가 눈물을 그치더니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갖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자매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자매님이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개신교입니까? 카톨릭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말하기를 개신교입니다.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했더니 침례교래. 아유, 저도 침례교에 다니는데. 남침례교입니까? 북침례교입니까? 자기 남침례교회라. 아유, 잘 됐네. 우리 남침교회 갔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남침교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후리 침례교회가 있고 자유 침례교회가 있고 컨설버티브 침례교가 있습니다. 후리 침례교 계통입니까? 아니면 컨설버티브 침례교 계통입니까? 했더니 컨설버티브 침례교. 아이고, 맞다고. 아이고, 우리 같은 데 다녀. 북분호에 다닙니까? 중분호에 속했습니까? 자기는 중분호에 속했대. 그때 갈라진 거야.
중문회 사람들은 안 낸다고. 중문회 달려면 뛰어내리는 게 좋다고. 만화예요 어디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침례교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장로교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리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편 저편이 없대도 예수님이 이편 저편 없잖아. 이편 저편을 안 만들고 뛰어넘는 게 용서의 실천이에요. 우리는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니고 다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 편.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라고. 하나님 자녀 편이라고. 이편 저편이 없어요. 이편 저편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끝날 때쯤 됐을 때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밝은 빛 아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을 보고 누군가 다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렇죠? 근데 한밤중에 그때는 가로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사람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밤에 예수님을 잡아야 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 기도하는 곳에 와서 예수님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것은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키스한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 군대들한테 저 양반을 오늘 저녁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키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대제사장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한밤중에 휘둘렀는데 하필이면 그 칼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친 거야.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 땅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떨어진 귀를 집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에 붙여줬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아니면 뭔가 말씀했는데 성경에 안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 드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떨어진 귀 딱 집어가지고 말고의 귀에 탁 붙여줬을까? 아니면 떨어진 귀를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 한마디 했잖아. 칼을 쓰는 자는 칼을 막으니까 칼 쓰지 말라고.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 제자가 베드로가 당신의 귀를 이같이 잘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붙여드립니다. 붙여드렸을 거야. 미안하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 리는 없어. 미안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붙여줬을 거라고. 그날 저녁에 말고가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보, 오늘 참 이상한 일이야. 우리가 오늘 예수라는 자를 잡으러 갔잖아. 예수라는 자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를 잡는 것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우리가 잡으러 간 거 아니야. 근데 예수의 제자 중에 누가 하나가 칼을 휘둘러서 내 귀를 떨어뜨렸는데 글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땅바닥에서 내 귀를 줬더니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자기를 잡으러 온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그리고 나를 갖다가 내 귀를 고쳐줬어. 말고가 감동을 받았을 거야. 왜냐하면 적끼리 싸우다가 죽였을 때 뭐 미안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 귀를 고쳐줬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가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원수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속에 너는 내 원수다, 너는 내 적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적이 원수가 적도 원수도 없는 거야. 예수님은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적 속에서 살다가 적 속에서 부활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갔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장소엔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적들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죽으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저들이 적이 아니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또 그것을 본받은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28절에 여러분들이여 우리들 가운데는 이방인도 또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고 노인과 소녀도 없고 자유인과 노예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다 한결같은 것은 적들이 없어졌어요. 다 하나라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을 만들어서는 안 돼. 우리는 적이 없어야 돼요.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첫째는 이편저편 가르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이편저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에게는 적과 원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참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8.15 69년 아닙니까? 저는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틴 사람하고 구분하기 어려워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아. 팔레스틴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이나 똑같아. 조금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시오니즘 해가지고 이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달라.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슬라브 민족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살던 유대인들은 100% 흑인이야. 똑같아. 근데 유대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돌아와. 저 북유럽에 살던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은요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다 새까맣습니다. 근데 저 북유럽에 살던 사람들은 또 머리가 노래가지고 와. 북유럽 사람들이 돼가지고 들어온다. 또 유대인 중에 이 중국에 가서 살던 사람이 있어요. 중국으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시아 사람, 얼굴 똑같아. 중국 사람 돼가지고 온다. 그런 사람들 빼놓고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빼놓고 그 땅을 지키며 살던 유대인들은 중동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똑같아.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근본이 같아서 그래. 근본이 같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본이 같잖아. 또 뭡니까? 근본이 같은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다.
이스마엘과 하갈, 하갈이 난 이스마엘과 이삭 똑같아. 다 근본이 같아. 그러나 똑같다고. 근데 서로 죽이잖아 지금. 서로 죽이잖아. 근본이 같은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아공을 보면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얼마나 당했어요. 정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리주의 정책, 아파르타이드 이 분리주의 정책을 반대하면은 다 쏴 죽였어. 백인들이 다 쏴 죽였어. 아니 흑인들이 사는 땅에 백인들이 와가지고 흑인들이 사는 땅에 나오는 금, 은, 다이아몬드 다 뺏어가. 그러면서 이 백인 구역, 흑인 구역 나눠가지고 왔다 갔다 못하게 했어. 그리고 흑인들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백인들은 너무 잘 살았어. 바로 이러한 이 때 살던 흑인, 남북한국의 어느 날 이제 백인 정권이 무너지고 흑인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 화해와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 우리를 이같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재산을 뺏어간 백인들을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왔어요. 그때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우리의 미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남북한도 똑같아요. 우리 남북한도 우리가 북한이 저지른 만행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저편 이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평화 통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천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있는 거야. 이 자리가 뭐냐? 우리에게는 이편 저편이 없어야 돼. 우리에겐 적이 없어야 돼. 이것을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평화 통일을 이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광복 69주년을 앞에 두고 저희 민족이 평화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 자유로운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시시한 것 때문에 이편 저편으로 나눠지고 있고 이편 저편으로 나눠지는 한 서로 화해는 없고 서로 정죄와 그리고 서로 원수 쌓는 것밖에는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서 병을 고쳤고 이편으로 와서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해서 이편 저편을 없애셨고 예수님은 적들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원수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를 본받아서 주여 저희들 이편 저편을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적들을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가며 저희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가서 이 땅에 통일의 역사, 평화 통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